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에서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 여름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비유로 방문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공부 중에 한 교우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강조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선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행위와 믿음에 관한 질문은 개신교 목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또 여러 차례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 때나 또 교우들께서 들으실 때나 그때는 분명 알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다른 본문을 만나 보면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알쏭달쏭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늘 공부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얕은 지성의 잠수함이 그 끝을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깊은 그 구원의 신비의 바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선포하였죠. 이 이신칭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과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풍부한 가르침 중에 그 어디에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바울이 즐겨 썼던 이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행위와 비교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류의 표현을 쓰신 적이 예수님은 없었다는 말이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할 것을 또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보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구원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묻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율법에 이러하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행함으로는 아니고 믿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부자 청년에게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요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또 요구하시죠. 부자 청년은 그렇게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그렇게 따를 수 없었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답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일어서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시죠. 그 율법사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네가 아주 잘하는구나.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라. 행함으로 구원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니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가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율법사가 또다시 되묻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 끝에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행하라는 말씀하셔요. 언제쯤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왜 계속 행하라고만 하시는가? 후에 사도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데 복음서를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경우에 영생의 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행함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거의 다음 주까지면 30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설교의 이 주옥 같은 가르침, 예수님의 그 놀라우면서도 참 효율적인 이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30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그 긴 가르침의 결론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 역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알미 아니라 행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암석지대 땅이 많습니다. 거기서 집을 지으려면 의뢰이 암석, 바위를 파고 거기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지요. 그래야 집이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 역시 시온산 정상에 있는 안반지대 위에 토대를 세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해야 집이 튼튼하고 견고하지요. 그러나 대신 거기는 대가가 좀 따릅니다. 대가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바위를 파야 되니까요. 당연히 바위가 그냥 손으로 슬슬 파이는 곳은 아니겠죠. 바위를 파고 기초를 놓는 것은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서민들은 그렇게 할 힘도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집의 경우 이런 안반지대가 아니라 요단 강가나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물이 쓸어다 놓은 흙이 있는 흙땅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흙 위에서 집을 지으면 빨리 짓죠. 바위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집이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거나 갈릴리 호숫가에 그 태풍이 불거나 할 때입니다. 큰 바람과 물이 들이치면 흙지대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죠. 짓는 데는 별로 수고가 들지 않았지만 그만큼 집이 견고하지 않고
태풍이 불 때는 그만 허물어져 버립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방법은 당연히 수고가 들고 힘이 들어도 바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겠죠.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바위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반면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잘 듣고 이해했다고 말하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을 가리키죠. 그러면 반면 모래는 불순종이겠죠. 태풍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순종하는 이는 태풍 같은 심판을 견딘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는 그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순종입니다. 순종.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지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믿음은 어디 있고 예수님은 왜 순종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본문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이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석, 순종 위에 무엇을 짓는가? 바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 위에 지어지는 집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 위에 지어야만 구원을 받는, 심판을 견디는 참된 믿음이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는 믿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페이크, 그냥 모양만, 말만 믿음이라고 불릴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진짜 견고한 믿음이라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집의 기초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나무의 양분입니다. 동시에 순종은 믿음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허상이요, 믿음 없는 순종은 위선이지요. 예전에 제가 어느 신학교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구나 하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겠죠. 그분이 설교하시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기억이 잘 되죠, 여러분. 저도 기억이 잘 되니까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좀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해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믿음과 순종이 별개여서 믿기는 믿되 순종하지 않는 믿음도 있고, 믿고서 순종까지 하면 하나님이 축복까지 주신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말인 것이죠.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천 없는 사랑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내 시간은 전부 딴 여자하고 보내. 그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모든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감정이나 느낌을 묘사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천이에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거기 보면 어느 구절도 느낌이 사랑이라는 이런 느낌이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는 모두 사랑은 이런 실천이야 라고 예를 제시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도 축복도 모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순종이든 믿음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는 하나님도 당신도 믿으라고 요구하셨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뒤를 따라와 순종하라 그 뜻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랑하라 하시고 어떤 때는 믿으라 하시고 어떤 때는 순종하라 하셔요. 왜 매번 다른 표현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그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상태를 묘사하는 다른 용어일 뿐이지 믿음 별개, 사랑 별개, 순종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의 서신서에 행위가 아닌 믿음을, 순종이 아닌 거긴 순종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냥 문맥상 순종이 아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행위에 대한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 이유, 배경을 이해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초대 교회의 선교 방향을 놓고 사도들과 대립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여기저기 로마 제국 전역에 태어났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던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날인 안식일에는 다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 지내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 준수는 우리가 추석에 고향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연로하신 어르신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의식과 태도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습이자 문화였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율법을 지켰는데 문제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이들에게 또 율법을 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지키는 이들만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며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방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바울이 세운 여러 이방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과 그의 복음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변호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에서는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교부 어거스틴도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늘날까지 구원을 위해 선한 행위는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 없거나 선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선한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가르침인 것이죠. 바울의 강조점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쫓아가는 선한 삶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한 행위는 우리가 참으로 믿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전반부에는 항상 이신칭의를 선포한 후에 후반부에는 순종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가르침에서는 또 율법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실제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현대교회는 이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여기는 그릇된 경향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믿는 마음의 상태로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순종과 행위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깁니다. 앞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죠.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파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반면에 일상의 삶은 멸시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비도덕적이고 그릇된 삶을 용납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적 경향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산상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오묘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정결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가 하는 가르침이지, 거기에 무슨 신령한 지식이나 일상과 세속과 분리된 무슨 거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한 지식 같은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셨구나.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몇 장 앞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해야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순종하여 따라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누가 이주를 좋아합니까? 이주를 하다가도 이제는 정착해야 될 나이인데, 그는 많은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믿음, 그것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선한 행위 없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선한 행위, 믿음의 증거인 그 행위 없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풀어보자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순종하는 믿음 없이 인간의 공로로 인정될 선한 행위로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선한 행위의 증거가 없는 거짓 믿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의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아무리 잘 설교하고 이해하고 또 다른 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심판의 풍랑을 견뎌내고 굳게 서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불순종의 모래밭을 떠나 순종의 반석 위에 자리 잡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